마틴 부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나와 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저가 있습니다.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저 이 책에 인간의 존재란 나 외의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요. 다른 인격적 관계와 대화적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비인격적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나와 너가 아니면 나와 그것이냐 하는 것이죠. 때문에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가 있을 때 내 존재가 인간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도 자꾸 비인격화해 버린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적 관계, 듣는 관계에 있을 때 인간의 존재가 성립이 되고 대상을 수단으로 하여 버릴 때는 들을 필요도 듣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되면 인간의 인간됨은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앞에 보십시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준비 안 됐군요. 이 말은 그런 때가 오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참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겠다. 다시 말하면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듣는 그런 시대가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들려진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듣는 일에 선택적 청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적 청각, 무슨 소리입니까? 가려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소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 소리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 큰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 못 삽니다. 아주 크고 높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는 꼭 필요한 소리만 듣습니다. 그나마 많은 소리 중에 내가 듣는 소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입맛과도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입맛에 성향이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음식이 있지만 내가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뷔페에 가서 그 수많은 종류의 음식을 한 번씩 다 맛보면 큰일 납니다. 다 먹지도 못하지만 이게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먹던 대로, 내게 익숙해진 대로 이미 형성된 입맛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겁니다. 제가 90년도에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교에 한 10일간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세끼 미국 기숙사에서 미국 기숙사 식당에서 미국 학생들하고 순양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데 돌아버릴 지경이더라고요. 콧감지만 주고 이게 저 닝닝하고 니글니글하고 아주 죽을 지경이다. 지금도 저는 그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매코맥 신학교에서 2주간 연수할 때 그 기숙사는 식당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밥솥을 사갔어요. 미국에서 쌀을 사고 슈퍼에서 김치를 사다가 해먹었어요. 밑반찬 또 준비해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참 살맛 나는 입맛으로 2주간 연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동남아 여행을 할 때 지금은 훨씬 좋아졌지만
그 독특한 향신료 때문에 음식 먹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입맛이 까다로운 데다가 독특한 향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입맛이라는 거예요. 늘 먹던 음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40이 넘으면 4살 때 먹던 음식을 좋아한다고 어떤 인류학자는 말합니다. 옛날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어느 재벌집에 초대되신 목사님께서 그 재벌하고 점심 식사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그 재벌이 누룽지 밥을 만들어서 된장찌개하고 먹더랍니다. 그 목사님께서 도대체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재벌 하는 말이 나는 이거밖에 좋은 게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입맛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그냥 누룽지에다가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먹는. 이렇게 입맛이 성향이 있어요, 각자. 그런데 귀에도, 듣는 귀도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길들여진 대로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습관에 빠지고 보면 듣는 귀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욕을 많이 듣고 쓰는 사람은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욕으로 해야만 듣지 조용하게 하는 말은 안 들어요.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그냥 욕이야. 좀 흉한 얘기입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창녀 생활을 10년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전도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전도하러 나가면 길에 다니다 보면 창녀나 접대부라고 써붙이지 않았지만 자기는 딱 보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그 사람 얘기니까 어떻게 알아보는지 잘 모르지만 요조 숙녀처럼 차리고 지나가더라도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어깨를 탁 치면서 그럼 그 사람이 놀라서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예수 믿어 지옥 간다. 그리고 소리친답니다. 간단해요. 야 예수 믿어 지옥 간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도를 뭐 그렇게 하느냐고 친절한 말로 전도를 해야지 라고 목사님께서 말을 했더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 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녀 생활 10년 동안 우리네 세계에서 친절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가와서 참 예쁘다, 상냥하다, 뭐 늘씬하다 하는 소리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것만 진짜라는. 그러니까 너 죽어, 그것만 진짜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야, 예수 믿어.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게 그냥 그 전사님의 전도 방법이었다. 물론 그런 분들에게만 그랬겠죠. 어느 가정에 날마다 부부싸움이 심했습니다. 그 부인이 이럴 수가 없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던 어느 날 방송을 보면서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인데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그래야 된다. 그래서 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어김없이 술 취해서 들어옵니다. 그 남편에게 이 부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했더니 남편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미쳤냐? 하면서 한 대 때리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것도 늘 듣던 말이라 해야지 생전 처음 들으면 조롱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누구를 칭찬합니다. 보세요.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칭찬 안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때문에 잘못하면 칭찬을 하는 거, 비웃는 거다, 사람 무시하는 거다, 가지고 노는 거다 하면서 꽝 터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칭찬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칭찬 받을 짓을 해야 칭찬을 하지.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잔뜩 지금 속이 뒤틀려 있는데 괴로운데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들려집니까? 오히려 화딱지가 나지. 예? 이건 누구 조롱하는 거냐고 하는 말이죠.
들을 귀가 문제라고. 들을 귀가 바로 듣지 못합니다. 액면대로 듣지 못하는 거지요.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굳어졌고 뒤틀려져 있고 병들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중한 칭찬하는 친절한 말도, 칭찬하는 말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역정을 내는 거예요. 즉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니 가르치는 거야, 누구나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대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현대 문화를 단절된 문화라고 규정을 합니다. 단절된 문화래.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요즘 흔히 하는 게 뭐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싫으니까. 예? 이미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책에 다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고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 문 열기를 싫어합니다. 도대체 제가 만나는 걸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그 세상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다양성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제일 좋은 줄 아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잘난 사람이 있다는 거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집착에 빠져서 자기와의 세계를 전혀 자기 외의 세계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빈곤해지고 보니 피해의식에 매여서 누가 나를 해칠까봐, 누가 나를 업신여길까봐, 누가 나를 형편없다고 할까봐 겁이 나서 만사를 도전적으로 대하고 투쟁적으로 대하고 경쟁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피상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도 않지만 듣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모처럼 듣는 중요한 복음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를 사랑한다니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주 달고 달아서 거기 어떤 종자가 떨어져도 깃들일 수가 없어요. 그 씨앗이 그냥 길가 그 위에 맴도니까 뭐가 와서 주워 먹었다 이 말이에요. 돌박 같은 마음은 뭡니까? 그 틈새로 씨앗이 들어가서 자라는 것 같으나 깊이가 없어서 피상적으로 받고 말씀도 건성적으로 듣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돌박 같은 마음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료와 같은 그 많은 복잡한 근심 걱정이 함께 있으니까 이 복음의 복음성이 발할 수가 없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결국 흐지부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옥토와 같은 마음은 모든 잡초를 다 제거하고 모든 돌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옥토 같은 그런 마음길을 가져야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을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마다 끝에 가서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듣는 게 이게 복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는 너에게 말을 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 자, 옥토같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받아들입니다. 그에게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으로 찌들고 불의로 찌들고 강팍함으로 찌들고 의심으로 병든 그 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 그 많은 날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귀가 할례 받아야 돼요. 귀가 귀가 중생을 해야 돼요. 귀가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얘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게 보세요.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들음을 통해서 또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중생의 역사를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초청한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라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이 바쁜데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마리아를 불러 이야기만 하시는가?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 일을 좀 같이 하게 하시지 않는가? 불평을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2월달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대신방 식사 대접하는 집이 거의 없는 형편이에요. 다 그저 외식을 합니다. 힘들죠. 근데 제가 23년 전에 서강교회 부임해서 대신방 할 때는 뭐 한두 집이나 밖에서 사주고 다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가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준비 안 하고 정신이 없어요. 손님도 맞이해야죠. 준비도 해야죠. 미리 해놨으면 괜찮은데 쭉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어서 오세요. 예배 드리십시다. 뭐 권사님 예배 드리십시다 하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먼저 드리세요. 좀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예? 도대체 이럴 때가 바로 이 마리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도 없는데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이 대접입니까? 정말 귀한 대접은 듣는 거예요. 아멘.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충성이요. 최고의 대접이고 여러분 부모에게 최대의 효도가 뭐냐? 부모 말씀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지혜왕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됐는데 너무 어려서 왕이 됐는지 이 많은 백성을 다 어떻게 살필 수 있을까 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밤을 지새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 원래는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새로 번역을 하면서 듣는 마음, understanding mind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도 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역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요. 듣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나 들을 수 있어요. 언제나 들려옵니다. 가깝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시골에 사는 친구가 서울에 사는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시골지와 서울지 얘기가 아닙니다. 둘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시가지를 둘이 걷고 있는데 시골 친구가 느닷없이 발을 멈추더니 이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노만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의 소음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서울 친구가 아니 이 사람아, 이 서울 한복판에 무슨 놈의 귀뚜라미 소리냐 말이냐 하자 시골 친구가 이리 와봐라. 그리고 길모퉁이 넝쿨나무로 된 집 벽 틈에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데를 데리고 갑니다. 서울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귀가 무척 밝구만. 청각이 뛰어나다는 칭찬이지요. 이때 시골 친구가 말하기를 내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자네 귀가 어두운 거라고요. 사람은요, 문제는 관심사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 때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자꾸 밖에 것 생각하고 딴 것 생각하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극구 칭찬한 로마 군인 백부장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집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니까 백부장이 손살을 칩니다. 아닙니다. 오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종을 데려오라고 하면 데려오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믿음.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듣는 믿음이에요. 듣는 믿음.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듣는 거예요. 순종하고 듣는 거예요. 순종을 맹세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옳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이 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집중하고 청종하고 순종할 때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 심령 속에, 그 인격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